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우리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나누겠는데요. 재림신앙으로 살게 해 주소서. 언제든 준비하고 있으라. 이름으로 예비하고 있으라. 이 세 가지의 그 아름다운 그 어느 학자가 좋은 글귀를 적어놔서 여러분 대화이니까요. 잘 들어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이 전면에 이렇게 있는 것, 종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드려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먼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경 통독 훈련 강사도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뭐랄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본 일은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빨리 읽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혀가 민첩하다는 그 말씀도 썼잖아요. 재림신앙으로 살게 해주소서. 주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의 감난산 예언을 읽습니다. 그리할 때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기상이변, 처처의 지진, 나라와 종족 간의 전쟁, 소문 등이 이 시대의 현상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이런 징조들만을 쫓는 일에 사로잡힌 나머지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님께서 언제 역사의 마지막 장을 쓰실 것인지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지를 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구원받는 첫날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기쁨과 경이로움 가운데서 매일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학자가 적어졌고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이제 언제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로 또 어느 학자가 또 써놨어요. 이번에 그분이 썼는지 다른 분이 썼는지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재림의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마지막 시기의 징조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당장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실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모른다. 주님은 마지막 시기에 어느 때라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보다 훨씬 이후에 오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재림 시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재림을 맞는 우리의 준비이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름으로 예비하고 있으라. 재림의 날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분명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동시에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마도 그 날은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이 바로 그 날인 줄도 모른 채 바쁜 일상을 준비하고 있는 때인지도 모른다.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어느 때든 예수님은 오실 수 있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생활은 절대 지쳐 있지 않을 것이고 긴장감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네요. 글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절대성과 이 상대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성이죠. 세상의 모든 건 상대적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의 건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변하기도 하고 또한 무한대로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점이 분명합니다.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신앙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용어가 되겠습니다. 신앙적인 용어가 되겠죠. 신앙적인 용어 다 해당됩니다. 자, 절대성 그러면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주라고 하잖아요. 창조주가 절대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봅시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때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인데 그것은 그런데 무엇은 남고 무엇은 없어지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은 흘러 지나가요. 세상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부모의 말씀, 선생님 말씀 그러잖아요. 어떤 지식자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격을 높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되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불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영생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영원한 삶, 영생 이 말 들어봤죠. 그러면 그 신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해서 늙어가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것이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현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못 돼요. 영생이란 말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것도요. 그의 그네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명철자가 바로 지혜는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자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음의 말씀의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도 있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름다운 말씀들 경기가 많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신 것이 하나도 그로 없이는 된 것이 없네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영원한 말씀. 이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23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러는데 목자가 되죠.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지상에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목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시했잖아요. 근데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마지막 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다시 시편 보는데 잘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있는 걸 우리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종과 여러분은 복 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제 누님과 지금 이렇게 함께
어쨌든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르는데요. 댁에서 우리 좁지만은 그래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잘 알겠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제 누님을 통해서 더 알게 됐어요. 섬기면서요. 물론 우리 사랑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바로 저는 막둥이입니다. 집안의 막둥이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형님과 누님을 통해 사랑을 많이 받는데 또 독차지도 했기 때문에 아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막둥이들은 원래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사랑을 많이 받는 동시에 또 재롱도 많이 떨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부모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면서요 또 부모의 마음을 또한 기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게 또 막둥이들이 그 위치예요. 막둥이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거 형제들과 많이 뺏으죠. 그죠? 왜냐면은 먹는 것도 그냥 잔뜩 내리사랑이 해가지고 부모가 말이요 막둥이 챙기고 그러면은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형님들, 큰 형님, 그러니까 윗대에 있는 그 누님들이나 형님들이 그렇게 아픔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동생이기 때문에 또 주면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하는구나. 우리가 앞을 못 볼 때, 또 어디 가지 알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제를 통해서, 또한 이웃의 살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인가를 내가 아버지 말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시간을 지금 누님을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느끼고 만나고 있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는 또한 우리에 보면 상대성이에요. 주님은 절대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섬기던 누님과 또한 이렇게 또 이제 다른 말했던 우리의 삶이 유한하잖아요. 어떠한 건 환경도 유한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랄까 헤어짐과 만남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은 바로 상대성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어떻게 섬기든 어떤 건 삶의 주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그거는 절대성의 가치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유한하다겠죠. 남긴 것과 떨어진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낙엽 보세요. 지금 가을입니다. 낙엽이 평상시에 계속 붙어있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죠. 떨어집니다. 또 한 내년에는 또 새순이 내하고 또 뒀잖아요. 1년에 있어서 유한 순한 관계 속에서도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 그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엽처럼 떨어져요. 세상의 모든 가치나 모든 상대성이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영생의 언약의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지요. 무가치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한정적인 것, 유한한 것에도 많이 마음을 뺏기는데 우리는 유가치한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가치 가운데 마음을 둬야 돼요. 어떠한 글을 쓰든 어떠한 그 활동을 하든 어떠한 행사를 하든 모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한한 것은 버려버리고 영원성 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 그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말 흘러가는 말에 그래서 그 상처도 받고 또한 다치기도 하고 또한 상대를 갖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 치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길이가 되는 우리가 방법이 더 웨이입니다. 더 웨이 길이라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걸어가는 방법이 바로 길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만나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올 자가 없는 하나님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떨어진다고 여기서 나왔는데요.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리라 그 말은 전부 다 사라지고 쓰러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씀이에요. 바로 테스트먼트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연약의 말씀 구약 월드 신약은 월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말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천지는 없어지기는 우리가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고 우리가 할 때는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봉독할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읽을 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 주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대입해서 읽어가는 것 그거는 이성적인 그런 신앙인들의 자세 아닙니까? 주님과 종은 분명하게 말씀과 말이 다르죠. 말과 말이 다르잖아요. 말씀과 말이 다르듯이 우리도 구분과 분간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제가 여기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냐면요. 학자들의 말이 뭐냐면 배경 지식이 깔아져야 돼요. 말씀의 배경 바탕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뭐 무화과나 뭐 비유 무슨 비유 많이 들었어요. 환난 날에 즉시 해가 어두면 인자가 오시는 날에 어떠한 것들 다 드러내고 말이죠. 달이 빛빛같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고는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 징조를 드러낼 때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말이죠. 그 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심판에 대한 설교가 책망에 대한 설교가 또한 거룩한 보혈의 피의 설교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재림을 이야기해야 돼요.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와요. Jesus will come again이에요.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돌아가는 것 다시 막 일어나는 것 그런 것 그 생각에 거기다 마음에 창념하고 뺏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만이 다시 오시는 분이 그건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을 바로 세워진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존하신 영원 무궁이라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시편 136편에 보면은 24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24절이라고 하지 않고 136편 36줄이라고 그래요. 7줄, 8줄, 9줄 그렇게 말하지 절절 하지 않아요. 그건 절절 매진 않아요. 줄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 136편 24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줄 그랬죠. 절이라고 하지 않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이요 24장 35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줄에 있어서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편 138편 8줄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은혜로 의로 베푸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갖다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13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죠.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안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돌봐달라 그 말에 대해 제가 말씀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성을 추구하고 절대성을 추구하고 절대 신앙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데 세세토록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세세토록의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영광이란 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영혼이란 말도 하나님만 하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것에 마음을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고 모든 것은 다 쓰러지고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